자, 망담 피단하고 미시 기장하라. 망담 피단하고 미시 기장하라. 망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물망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 그물망자가 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서로 엮은 걸 이게 그물 코라가지요. 이렇게 서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덮은 거예요. 여기 그물망자인데 이렇게도 써요. 여기다가 매산자 쓰면은 매강자예요. 매강자. 여기다 매산자 쓰면은 매강자예요. 우리가 산봉우리 봉자 쓰면은 봉우리 하나 있는 게 봉이고 매산자는 소승계 3개 있죠. 여러 개 산봉우리가 있는 그것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속에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봉 저런 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강자는 이게 불 속 솟아나면 봉이지만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 강이라 하는 거예요. 쭉 늘어서 있으면 그물처럼 쭉 늘어져 있는 산.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여기 저기 뭐야? 구봉산. 예? 구봉산. 예, 구봉산은 뭐 그건 뾰족뾰족하니까 그건 봉이고, 그죠?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구봉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9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저기 예, 바로 여기 뭐 여기 진잠 여기 뭐 여기도 보면 산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예, 그런 산은 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산은 강. 근데 여기는 이제 망할망자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물질로 이제 물고기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냥 싹 없애버리는 그런 뜻을 담은 거예요. 이게 그물망자예요. 여기다가 신사자 썼으면은 별이 이게 여기다가 매산자를 쓰면은 별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망자 쓰면은 그물망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실사자 쓰면은 그물망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서를 보면은 이게 속인다는 뜻도 있어요. 속인다, 속일 망자. 망군이다 하면 군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맹자 그래 보면은 그건 뭐냐면 아니 우리 그물질하는 것이 물고기 속여가지고 잡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자가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담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불꽃염자를 썼어요. 이게 말씀 담자예요. 불꽃염자. 왜 이게 불꽃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가 바라는 거예요. 기. 오행으로 말하자면 이게 불로도 얘기해요. 불. 사람이 이게 기가, 이 말하는 것이 기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은 이 몸이 쇠해지기도 하겠죠. 한편으로 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말 속에는 내가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네, 망담, 피단. 피자는 이게 행할 행자에다가 가죽 피자 썼죠. 이게 짐승
몸인데 몸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은 것은 뭐냐면 짐승 털이에요. 여기다 또 자를 쓰면은 손으로 짐승 털을 뽑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했죠. 피차할 때 차자는 여기 머무를 지자, 여기 2차자예요. 요거 2차자고 이게 저 피자인데 여기에 머물러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화하는 거예요. 교화가 되는 것이 여기 2차자고 여기 저쪽은 이제 1터요. 1터. 여기는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고 저쪽은 1터야. 가가지고 짐승털 뽑고 그 음식도 해먹고 옷도 짐승털 가죽을 뺏겨가지고 옷으로도 해 입고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저피자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자는 화살시자에다가 제기두자 쓴 거예요. 제기두자. 우리가 이 화살시자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사실 옛글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옛글을 보면은 이건 화살촉, 이거 화살대, 여기는 깃털 붙인 거예요. 깃털. 네. 그래서 이게 관역을 꿰뚫을 수 있도록 이게 상형문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된 겁니다. 변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리를 잴 때라든가 이때 보면은 주로 이 화살 갖고서 거리를 재는 척도로 삼은 거예요. 네? 척도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기두자예요. 제기두자. 여기는, 여기 밑에는 이제 받침이고, 제기, 받침이겠죠. 요건 다리고, 요건 판이고, 여기다가 물건 얹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제기두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담을 수 있는 용량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활이라든가 제기가 이 거리의 기준이라든가 용량의 기준으로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이라는 글자가 짧을 단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변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길고 짧은 것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단점이니 장점이니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쨌거나 망담 피단 하면은 여기 망담하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망담하면은. 그죠? 네. 피단하면은 피는 저 피자예요. 저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여기 이제 목적이죠. 그죠? 네, 목적격이겠죠. 저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 기장하라. 미자는 본래 여기 이게 수프림자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삼마자가. 이게 삼마자예요. 삼마자. 예. 아마 이제 삼줄기 이렇게 이제 집, 여기 이게 엄호는 뭐냐면, 이것은 집을 뜻하는 글자예요. 집 안에서 이제 삼줄기를 갖다가, 이제 쌓아놓고, 뭐 아마 이제 뭘 만드는 모양이죠. 여기다가 안일비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일비자를 썼지만 본래 이 비자가 뭐냐면 새 양쪽 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양쪽 날개. 우리가 여기다가 그러모자 쓰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꾸밀 비자예요. 이게 꾸밀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뜻이 아니고 새 양쪽 날개의 어떤 그런 문양, 문체, 문양, 무늬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꾸밀 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씨가 있죠? 배씨. 배씨 어떻게 씁니까? 네, 오드이자 속에 새 양쪽 날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복을 꾸미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배자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삼줄기를 이렇게 가다듬다 보니까 이게 새가 이게 나는 모습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래서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부정의 뜻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삼마자를 갖고서 우리가 마약할 때 이 삼마자도 써요. 네, 우리 마약, 대마초 할 때 마자 이렇게 써요. 네. 본래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병질 몸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병질 몸에다가. 그러니까 마비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삶 자체는 그게 아니겠지만, 삼줄기는 아니겠지만은 그 잎사귀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그 추출한 액이 사람을 마비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삼으로 옷을 해 입는 게 뭡니까? 삼배라는 말 써요. 우리 의복이 무명도 있고 삼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모시? 삼배가 모시죠. 삼배가. 삼배가 모시 아니에요? 모시, 그죠? 삼배랑 약간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삼배는 약간 엉뚱하게 되는데요. 네. 모시는 아주 새모시는 하늘은 같은 다 같은 일종 아니에요, 그거? 말을 좋은 저기 원료로 해서 만드는 어떤 걸 더 많이 네. 삼배를 가늘게 뽑았느냐 굵게 뽑았느냐. 아니 그러면 이게 보통 본래 삼배는 색이 어떤 거예요? 누렇죠. 물들여도 그래요. 아니 모시는 하얗고 네? 모시는 이런 색고 네. 삼배는 누리끼리 이런 색. 상복 옛날 상복. 옛날 상복에 본래 흰 삼배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런 원래는 흰색이었어요. 원래는 흰색이었죠. 왜냐하면 흰색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은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의 흰 색깔 그걸 상징한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배 옷을 입는 건 뭐냐면 치장하지 않고 거친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디 치장하기를 언제 치장을 해요? 여성들은 머리핀, 브로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지. 에? 꼭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흰 옷을 보통 이렇게 입는 것은 바로 서리를 상징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누런 삼배를 입는 것은 그것은 아마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건 황천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제가 장인어른 상담했을 적에 오늘따라 장인어른 말씀 많이 하네. 장인어른 상담했을 때 처남이 다들 시커먼 옷을 주는 거예요. 다들 양복을.
그래서 아니 나 이 옷 못 입겠다. 내가 처가 땡 일이라 내가 뭐라고 내 간섭은 못하지만은 아니 난 사람들한테 에? 상이 어떻고 상복이 어떻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 이 양복 입고 내 저기하겠냐고.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처남이 쩝쩝하더니 자기하고 나하고만 3배로 된 상복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검정 옷을 주는 거예요. 사실 동양에서는 이 상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복이라는 말을 쓰죠. 소복. 이게 필소자예요. 그게 뭐냐면 서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설이 맞아가지고 마음을 죽잖아요. 근데 검은 옷은 사실은 길복이에요. 검은 옷은. 옛날 우리 논에도 보면 조복이라는 말, 검을 쪼자 조복이라고 했어요. 옛날 관창에 들어갈 때 검은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사자 아니에요? 사자? 네? 저승사자. 아니에요. 검은 옷은 길복이에요. 길복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서만 딱 그렇게 입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님을 맞이하는데 다들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위라고 하는 사위도 장인 장모 상을 당하면은 부장기 기년상이에요. 본래. 예. 그래서 내가 비록 집행인은 내가 짚지 않지만은 장인 장모를 위해서 곡하는 것도 뭐 예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겠지 해가지고 딱 들어오시면 이제 나부터 내가 그냥 곡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남들이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곡하고. 그랬더니 거기 온 문상객들 다들 아이고 이 집안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예법을 쫙 이렇게 따지는지 칭찬을 하더라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기 뭡니까? 상조회인가요? 상조회. 거기다가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상사에는 그저 슬픔을 드러내면 되거든요. 슬픔을 드러내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팔에다 완짝 채워주는 게 이게 반응. 팔에다 완짝. 본래 이 상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상이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를 쌍자예요. 이를 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효자 마음에는 상주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다 이 얘기예요. 잠시 혼이 어디 가셨는지 잃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3일간 메셔둬요. 염습도 안 하고 메셔둬요. 근데 염습도 안 했는데 누가 덜렁 가가지고 그냥 2번 넙죽 절한다. 이건 난리 칠 일이에요. 옛날에는. 살아계신 분한테 왜 2번 절하냐는 얘기예요. 왜? 연습하시기 전에는 한 번만 절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한 번만 절하는 거죠. 살아계신 분한테 절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객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염습을 했을까 안 했을까? 팔을 하나 빼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좌견, 우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법에는 3일간 메셔뒀어요. 혼이 3일 동안 머무른다는 그런 거기에 근거해서 3일을 머물렀고 3일 동안 메셔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고 이게 이제 4일째 했던 거예요. 4일째 염습하고 입관하고 그리고서 이제 상복을 이제 입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복을 안 했어요. 성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은 문상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옷도 안 입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단지 입되 염습 안 했다는 표시로 다만 아버지 상이다, 어머니 상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가지고 아버지 상이면 왼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좌양우음이니까 어머니 상에는 오른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래서 이 부모 상을 갖다가 구분짓게 한 겁니다. 구분짓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니 내 친구 따라서 친구는 알지만 고인은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 이래서 어머니 상이다, 내간 상이다. 어머니 상을 당하면은 누가 상주가 될까? 네? 아들이 상주가 돼요? 남편이 상주되는 거예요. 남편이. 네? 내 자식도 있지만 내 집사람이 죽었다. 네? 그러면 상주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내가 상주예요. 나중에 제사 지낼 때 누가 재줄까? 남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고실이니 망실이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식이 현비 유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제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주가 되는 거, 상주가 되고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 쓸 때 현이라는 것을 예. 안 써야 돼요? 그 이제 아내 죽으면은 현자 안 쓰지. 안 써요. 그냥 연고고자 써가지고 고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사람들 보면은 아니 내가 좀 나이 먹었다고 이제 자식한테 다 시켜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 참 문상객들 다 맞이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겠지. 대행은 시키지만 상주는 엄연히 남편이 상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고 나가서 문상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간상이다. 안방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내간상이라는 말은. 그러면 딱 봐가지고 아버지 상이면은 가서 곡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간상인데 엄연히 옛날에는 남녀가 유분한데 거기 가서 그냥 어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라 둘 사이에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절도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상주한테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예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싸는 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자기들은 상대했을 때 상주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짜고 하더라고. 내가 다 저기 했어요. 추정 절차를 내가 다 그냥. 근데 상복을 원하는 사람은 상복을 원하고요. 네. 그 양복을 원하는 사람은 양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복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다들 양복 입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죠. 예. 아유, 그렇지만 그 양복은 난 참 뭐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리고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정서가. 지금은 상복 왜 안 입어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뭐 빌리는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굳이 완장 차고 할 게 뭐 있어 그거. 그냥 상복 입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괜스레 사람 마음속에 벌써 이게 서양화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냥. 어떤
상가에서는 축제처럼 막 사람들이 그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상가에서 네. 축제하듯이 저기 그렇게 하는데 진도 쪽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해적 그것은 이제 맹자는 막 비판을 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있으면은 슬픈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게 천륜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근데 거기서 즐거워한다? 이건 천륜을 어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래 네. 보혜는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배달하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건 변명이고. 그건 변명이에요. 유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 유교적이든 뭐든 간에 슬프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천당 간다고 좋아해요? 천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그냥 천당으로 가셨다 이렇게 좋은 생각하시는 데로. 분들이 많잖아요. 다음에는 의견 한번 붙여봐야겠구만. 그러나 내 가족이라든가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천륜이지. 이걸 억지로 즐거워하고 음악 노래 부르고 이것은 가식적이지요. 천륜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상중에는 수시곡을 하라고 해요. 계속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억지로라도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곡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슬픈 마음이 나와 또. 예,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슬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행사가 끝나면 또 이제 또 눈물 흘리려고 해도 또 눈물 내기 어려운 또 그때도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우리가 보통은 지금 상례에서는 3일 이제 상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장사 치르는데 계속 어떻게 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때 가서는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조석 상식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때에도 또 곡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게 이제 예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라는 것이. 그래서 진실된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제 집안에 얘기하면 사람들 멀뚱멀뚱해서 울어. 제가 빨리 왜 울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주로 딸들이 이제 많이 울지 이제. 진짜로 슬프면은 울기도 안 나와. 아이, 그냥 뭐 많이 이제 울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상사에는 슬픔을 갖는 것이 그게 상례고 상도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